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내어 새벽 기도회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주님과의 대화를 하는 기도의 시간 앞에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마다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통일찬송가 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원의 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은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다른 즐거움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하며 읽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흔히 사복음서의 내용이 유사한 것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 복음서의 특징과 강조점에 따라서 유사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있고 반대로 누가복음에만 빠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내 복음서에 다 있지만 위치가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도 그 중에 하나로 내 복음서에 오병이어 이야기는 내 복음서에 모두 있는 이야기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오병이어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를 제자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지난 27절 말씀을 직접적으로 성취하고 확신시키는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걸맞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극적이고 완성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변화산 사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옷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이 장차 당할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졸다가 깨어난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말할 즈음에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소리가 그친 뒤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본 제자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의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함께 자신이 겪을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8일쯤 되는 날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것은 순결하고 흠 없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거룩을 이루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모두 성취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시기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28절 하반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간 목적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동역자의 자리로 부르시며 세우시고 아픈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많은 이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늘 지키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질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은 제자들을 양육하시고자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심지어 개신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표현하고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우리 사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 성도들, 그리스도인 모두의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선배들이, 믿는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다투고 그룹을 지어 대립하는 모습, 심지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성실을 본받을 때 우리의 삶도 거룩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그 거룩을 향해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믿음의 후배, 믿음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본 제자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정신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집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깊이 졸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겠다고 정신없이 말합니다. 그분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영광 속에서 함께 모시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여전히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구원과 부활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는 천상의 존재들인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에 취한 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계속해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어지고 썩어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어지고 썩어지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에 만족하여 정신을 빼앗긴 나머지 한 알의 밀이 되어 죽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단지 그 상황에 정신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무엇에 정신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물질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말씀 안에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함으로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본 제자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하며 말해야 합니다. 초막을 짓고 살겠다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구름이 덮이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만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잠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며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명의 제자들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7장에는 이 사건 다음의 모습을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본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할 일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속담 중에 말에 가시가 돋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상 우리 주위에는 의도치 않게 말로 상처를 주고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한마디로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자랑하는 물질이나 학벌 등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보인 언행을 통해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매 순간 믿음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특히 물질의 정신을 빼앗겨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함으로 제자의 길, 믿음의 자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나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은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을 함에 있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후배와 자녀들에게 성실한 자세로 믿음의 선배로서 본이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말을 함에 있어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청빙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